다시 받은 십계명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지만 아론과 아래서 기다리던 그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고, 모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이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알지 못하는 백성이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되 징계는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겠는, 율법의 말씀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받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시간이 이제 마무리, 다음 주가 공동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제 마무리로 가려고 합니다. 조금 건너뛰더라도. 근데 이 말씀은 아주 좀 연결이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12 아들에게도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큰 나라를 세우겠다. 선민, 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성립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나라가 그래요. 첫째는 뭐냐?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나? 국민 없는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에 대한 건 굉장히 길어요. 이 땅. 영토죠, 영토. 영토. 국경.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이 주권은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헌법. 그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주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네 번째는 뭐냐?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백성이 있고 아무리 땅이 있고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그냥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이게 국민 수준, 국민의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과 영토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서 400년이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가나안 정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과정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로 간섭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4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미 탄생한 거죠. 이미 탄생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출애굽기 6장에서 나오는 대로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되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몰랐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공적인 하나님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백성한테만 알려줬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땅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구별된 유일신, 구별된 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양을 하죠.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원해낼 거다. 내가 구원해낼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누가 만든 신이 아니다. 이거. 우상처럼 만든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또 질문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십니다. 그걸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그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지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걸 손으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놀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게 지금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증거라. 또 내가 보냄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나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내놓으니까 또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땐가 나병 환자처럼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이끌어내셔야만 된다는 것을 모세가 인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상징적으로. 성도들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이 좋아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참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참 부족한 종을 자꾸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관심 있게 들으면 잘 들으면 지도자를 잘 만나면요 우리 신앙 잘 자랄 수 있어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적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들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피가 되는 걸 보면서 그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 이 애굽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음의 자리를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도망쳐 나온 곳. 얼마나 바로가 모세를 볼 때 불쌍히 보이겠습니까? 모세를 볼 때 저 바보 같은 녀석, 왕자를 차버리고 간 미련한 놈, 너 오기만 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신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소명을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자리를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자기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할 줄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런데 뭐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얘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에게 말하면 아론이 대신 말해줄 거다.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모세의 부르심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보내시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내 목숨을 걸어도 되나?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가? 이 하나님이. 그게 지금 모세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어쩌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진짜 이 길을 내가 가도 되는가 마지막에. 예?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자, 지금 모세가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본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생각지던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노예 생활에 익숙돼 있고 그냥 편하게 사는 데 익숙돼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 말씀 들은 지도 오래됐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이 미련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럴 때 너 미쳤냐? 너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초능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않아요.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모세를 따라 나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는요, 공동의 목표가 보이셔야 돼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하죠. 광인론이라고 그래야죠. 정말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 말씀적으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의 목표. 교회는 다 생각이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지식이 달라도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동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의 목표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자.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만의 삶을 한번 누려보자. 우리만이 그동안 종사를 했는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예배 좀 드려보자. 자유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좀 신앙 훈련도 받아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보자.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땅을 떠날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공동의 목표가 하나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때에 정말 아까 기도하신 대로 마음 아프죠. 아픈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거는요 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상처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에게 자꾸 어떤 표적을 두면요 그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거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아픈 것만 느껴지지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든 거가 안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을 풀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섭섭함도 아픔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 사람의 섭섭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야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이 없어져요. 미움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우리가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공동의 목표. 우리는 함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가 세워져야 돼. 공동의 목표가. 오늘 설교는 사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저는 다른 시간 뭐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 제가 여기 뭐 아직 많이 준비를 했지만 이런 거. 공동의 목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한생교회 보내주셨나? 지금까지 나를 왜 여기 세워놓으셨나? 그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수르 광야를 거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이도를 만나서 시내산에서 그의 조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후 여기까지 오는데 약 한 2개월이 걸리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의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시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에 분 누구든지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대단한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기 뭐 조금 이렇게 막 가재는 하지 마시고 누가 옆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사람이고 같이 고난을 나누고 같이 떡을 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나 죄하고 싸워야 돼. 내 못난 죄, 내 옛날 습관, 내 속에 있는 우상,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지.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분들을 여러분이 차버리면 예수님을 차버린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마태복음 다 하셨잖아요, 새벽에. 우리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네. 한 영혼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네. 내가 우리 강명욱 전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새신자를 전도해 오면 목사님, 내 인생을 목사님께 맡기는 것처럼 이 초신자를 이 교회에 맡깁니다. 교회가 책임져 주세요. 목사님 좀 책임져 주세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까?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상처 줘서 되겠습니까? 살려야죠. 살려야죠.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넌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족 제자 삼아라. 전도해라. 예수 믿게 해라. 세례 줘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보여줘라. 그렇게 살도록 해줘라. 이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계명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는 것, 재산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라는 계명, 지상 명령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껍데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건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땅이 없으면 안 되듯이 예배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당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가격이 얼마나 가느냐, 모양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릴 수 있는 장소냐, 이게 중요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법주권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중요한 곳 세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째가 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뭐냐? 민수기에 나오는 바란 광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하면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정탐꾼들이 와서 이 모세에게 보고할 때 이들의 신앙이 여기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아우성 때문에 이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불신앙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모압 땅 평지입니다. 제가 이걸 다음번에 이 부분을 설교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압 평지. 여기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다시 받은 거죠.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 다시.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릴까 봐 정신 차리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 망한다 이겁니다. 먹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땅에 신경 쓰지 말고 우상숭배에 신경 쓰지 말고 쾌락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외양간이 복을 받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저버리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잠을 자도 저주를 받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벨산과 그리신산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두 가지 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망합니다.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는 1년 11개월 5일 정도 소요되며 율법을 받습니다. 바람광야 가데스 방야에서는 정탐꾼 사건으로 37년 6개월 정도, 약 40년 정도가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수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바람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제2세대로 구성된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듣게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받은 십계명, 이거 기억하세요. 자유와 주권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제가 그 이정훈 교수님 그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그분이 참 젊은이들에게 아주 굉장히 우리 교회에도 참 좋은 말씀을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면서 프랑스의 출신인데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개혁이 일어나는데 프랑스는 완전히 사람들을 다 목을 잘라 죽이고 막 그냥 막 폭력적인 거예요. 근데 미국만은 이상하게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국 가서 연구를 한 거예요. 직접 가서 이 사람이. 그 보니까 자유는 거기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성 없이는. 그리고 도덕성은 바른 신앙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신앙이 아니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 저들에겐 도덕성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들에게 뭐예요? 신앙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깨트려버린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자, 다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요거를 다시 주신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죠. 아이성에서 실패를 할 때 여리고서는 승리를 해요.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에는요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집을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다 탕진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인생 바닥에 내려간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려 버렸어요. 스스로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들이 깨트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너희들 혼자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기는 간다. 가기는 가는데 편치가 않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근심하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가만 놔두셨어요. 그리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계속 사랑만 해줬어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해주고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 이 율법을 주고 나서 너에게 주권을 준다. 그 대신에 나의 법을 지킬 때 한해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너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뭐 조금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이 다른 걸 몰라도 시편 119편을 보면 거기에 전부 다 보면 말씀의 유익함을 가르쳐 줘요. 말씀은 내 발등상의 빛이요.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소생시켜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힘을 얻고 그 쭉 굉장히 긴 시편이 전부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더이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보면은 말씀에 대한.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다시 세움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젊은 민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그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하셨던 분. 그분이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움, 다시 회복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했는데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거를 수련회 때 했던 얘기 있는데, 그거거든요. 말씀을 통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서를 이제 쭉 보면, 느헤미야서 8장에 가서 이제 이게 아주 그 말씀에 대한 걸 아주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속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요약하면 그런 말이에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말씀을 떠난 공동체가 지금은 넘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1장 8절에 주의 종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모세에게 받았던 십계명을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율법, 그걸 인용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남았던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거기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다 무너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성을 보면서 그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풍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걸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주의 종 모세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이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복해. 그래서 기도로 회복하자. 가슴을 치며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을 떠나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냐?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회복 운동을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는 이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와도 성벽이 다시 재건되지 않으면 적을 막을 수가 없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 일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선하게 쓰셔야 돼요. 선하게 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은 신앙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명예가, 우리의 돈이, 권력이, 우리 지식이,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고 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난 게 우리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고요. 그게 주일학교 운동으로 일어난 거고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회복은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예배 회복으로부터 되는 거고 자기 변화로 가슴을 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지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저 옆 사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내가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다 회복되고 있나? 이런저런 핑계대고서 기도 안 하고 이런저런 핑계대서 말씀 안 듣고 이런저런 걸 핑계대면서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그거는 핑계할 수 없어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말씀 지켰고 예배 지켰고요. 신앙 지켰어요. 신사참배하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환경이 안 좋아도 목숨 내놓으면서 그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순교했어요. 양화질에 가면 지금도 155구에 선교사님들의 가족묘가 있어요. 그분들이 편하게 살고 싶은 거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생전 관계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들 구원하라고 그러고 우리 형제들 사랑하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라고 그러고 우리 이웃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주신 계명 여러분 다 뺏겼던 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재수하는 겁니다. 재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모시는 거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에 안 되면 삼수하는 거예요. 삼수한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제가 우리 노회 안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그만뒀어요. 그래요. 두 번째 또 여러분 그렇게 두 번, 세 번 그렇게 가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조금씩 내 욕심 내려놓고 진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심중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어디 고기가 많은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듯이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좋은 건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 인간적인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내 감정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다시 받은 이 십계명은요. 우리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린 거 다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붙드셔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그래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립니다. 광채가 나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준 율법도 거룩해서 바라볼 수 없었는데 없어질 영광도 그걸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시 받은 십계명이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고 그걸 그 인품과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제자 훈련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 안 받고 제자 훈련을 가르치면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제자 모습이 안 나타나요.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재 앞만 봐도 몰라요. 누굴 통해서 배웠느냐. 누구의 성품 인격을 배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삶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 삶의 본이 돼야 된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다 깨트려 버렸지만 다시 주셨어요. 다시 받았어요. 이걸 십계명을 우리 신명기에 가서 다시 리바이벌하는 다시 모세가 그걸 정리해서 그들의 회고록처럼 그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것이 다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상수로 바뀌어지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오늘 아침에 다 했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했죠. 금요일 날도 했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부분들이. 저는 한샘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한샘교회 엄청 사랑하세요. 저도 한샘교회 사랑합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내 전심을 다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정말 눈물이 많이 나고 가슴도 아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이겨내서 성도들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하면 그거는 100%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하고 사탄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고요. 성령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주님의 종이 되는 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참 착한 분들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착한 분들이 없어요. 내가 이 한샘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데가 없어 또. 세상에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불 켜고 다 지키고 청소하고 또 목마를까 봐 물 떠다 주고 반주해 주고 이 목회자들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이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참 이 착한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착한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붙드셔야 돼요. 이거 같이 가셔야 돼요. 병행해서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한 번 지나가면 여러분 이미 이제 다 마음을 아셨잖아요. 방향도 다 잡히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샘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죄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의 목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샘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보게 해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붙드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붙드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